우리는 새로운 교재로 시작을 하죠. 유마경이 이제 중간 지점에 왔는데 관중생품하고 불도품하고 이 불이부문품 이렇게 세 품을 이번에 대략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뒤에 또 조금 남아있어요. 한 품 한 품이 융화거사의 그 지혜를 이제 정리한 그 내용들이라서 천천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부터 한 4페이지까지 같이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중생품입니다. 이시외 문수사리 문유마일은 오살 문화관어 중생 유마일은 비어 한사 견소관인 오살 관중생 위약차 여지자 견수중월 여경중 견기면상 여열시영 여호성당 여공문 여수치말 여수상고 여파초견 여전구주 여제오해 여제유금 여제칠정 여십삼일 여십구계 보살관중생 위약차 여무색계색 여초고가 여수다원신견 여아나함입태 여아라한삼도 여덕인보살 탐해회금 여불금내석 여맹야견색 여인멸진정출입식 여공중조적 여성여왕 여화인기번내 여몽소견이호 여멸도자수신 여우연지화 보살관중생 위약차 그까지 일단 원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심의 주제는 보살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 뭐 중생을 본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중생뿐만 아니고 보살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체의 모든 법을 관찰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입장이죠. 전에 보살이 이 진여 본심의 지혜를 부족하려면은 세 가지를 이렇게 항상 주의를 줬죠. 어느 문자에 모든 것을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 은설상. 은설상이라고 했죠. 은설상하고 명자상, 그 다음에 십년상, 이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여인 경지가 되어야 우리들이 각자 진여 본심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그런 이제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은설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언어 문자입니다. 그 경전에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 누구누구의 가르침, 모든 언어 문자로서 설명하고 있는 진실이라든가 진리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열반 해탈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불교의 가르침을 전부 다 통칭하고 있는 것이 언어 문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명자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이라든가 중생이나 부처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명칭이 등장하죠. 사람들 이름이라든가 아니면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정토 그런 세계의 그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까지도 자기가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심연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하고 있는 대상 경계를 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연, 애인연을 내가 잊고서 이런 말을 했죠, 전에. 애인연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그 인연에 속박되어 버린 것밖에 안 되죠.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든가 나쁜 기억이라든가 그걸 의식하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으로 그 인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밖에 안 돼요. 이 때문에 내가 자기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의식하고 있는 한 지금의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연에 맞추어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데,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의식은 옛날 과거라든가 아니면은 미래라든가 어떤 사고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현실의 지혜로운 삶을 사실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보살이고 부처인데, 우리가 중생은 항상 자기 생각 속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의 모든 지혜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상 우리가 현실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그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보살이 그러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현실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보살을 이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유마일 거사에게 보살 문화 관어 중생고, 문수사리는 지금 부처님의 그 문병을 온 대중을 이끌어온 그 보살 가운데 가장 지혜가 뛰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문수사리 같은 위대한 그 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보살이 어떠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병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생의 병이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서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보살의 지혜를 유마거사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마일은 유여 환사가 견소환인하는 것처럼 보살은 관중생 이약차하라. 이게 유마일 대사가 한 마디가, 비유하자면은 환사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마술사가 견소환인 같으면은 마술로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실제로 마술을 부리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이냐? 그 실체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요술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마술사가 그 마술로 만든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 보살은 중생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야 대상 경계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물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속박돼 버려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모든 의식의 대상이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 아니면은 명칭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상 경계. 우리가 뭐 부처님 가면은 부처라고 하는 명칭에 전부 다 속박돼 버리잖아요. 어느 보살 하면 어느 보살에 속박돼 버리고, 아니면 어느 큰 스님 이야기하면 큰 스님에 딱 속박돼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큰 스님, 어떠한 명칭, 어떠한 보살, 어떠한 부처의 이름이 등장할지라도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고정된 그 모습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마술사가 임시로 사람들에게 마술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집착을 하게 되고 속박하게 되고 자신의 지금 여기 본분의 지혜로운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 요 세 가지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참선 공부하면서 내가 항상 이걸 주제로 이야기해요. 아무리 경전의 말씀이 훌륭할지라도 경전의 말씀에 속각되면 자신을 잃어버린다.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의 명칭이 등장할지라도 그 명칭을 의식하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예, 자신의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든가 추억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과거의 추억과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현재의 자신의 삶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참선은 뭡니까? 직업이죠, 항상. 예. 직업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거다. 예. 직업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살도록 하는 것이 참선인 것이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과거에 어떤 경지를 이루고, 과거에 무엇을 자기가 성취를 했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지금의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이룬 모든 노력과 수행과 공덕을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와 보살도의 삶으로 회양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과거의 추억을 갖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삶이 지혜로 만들어지고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보살도로 회양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지혜와 인격과 모든 힘을 부족했다면은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다 회양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필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라고 하는 말,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또 더 자세하게 한다면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 예.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와 누구와의 인연 관계 속에서, 시적 인연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이 지혜와 인격과 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생각 속에서 지혜와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나눔이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과 생명을 나누는 것은 그 좋은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 그 자체가 과시적인 나눔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생명을 나눔에 의해서 자신의 의미 있는 삶을 이루게 된다는 점이죠. 예. 그것 말고는 우리들의 좋은 삶을 사는 지혜는 사실상 없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대상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실체가 없다. 이걸 이제 무실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무실이라고 그랬죠. 무실. 예. 실체가 없는 것으로,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보통 중생은 무엇이냐? 이걸 전도, 몽상, 착각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본래 면목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보여야 될 건가? 중생을 구제한다 하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이 많이 일어나고 번뇌 망념이 많이 소멸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지, 중생이라는 실체는 없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라고 해도 부처라고 하는 실체는 또 없어요. 그럼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는 지혜로운 지금 여기 본분사의 생명을 실행하는 것이 부처고, 중생은 본분사의 지혜를 상실하고 지금 여기 번뇌 망념을 많이 일으키는 게 중생이지, 고정된 중생이 있느냐, 고정된 부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부처하면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생하면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 하면은 사후성을 어떤 중생을 구제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느냐. 막연하죠. 중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막연해요. 근데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착각이냐. 예. 그래서 이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바른 지혜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바른 진실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중생이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처럼
아직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체가 없는 중생을 실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 유마가 이거부터 먼저. 중생이 고정된 중생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착각을 벗어나도록 유마가 지금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구절에 이제 이 비유법입니다. 마치 요술사가 요술로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것처럼 실체가 없는 중생으로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지자견 수중을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물속에 비치어진 달을 보는 것처럼 중생을 보아야 한다. 물속에 비친 달은 이제 물속에 달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물속에 달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현우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불교의 그 여러 가지 인연, 우화를 많이 쓰는데, 현우경. 이 경전에 보면은 원숭이가 그 물속에 비치는 밝은 달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원숭이가 그 달을 건지려고 나무 가지에서 손에 손을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달을 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가지에 매달린 원숭이는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물속에 다 빠져서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중생이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중생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중생이 보는 것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전도, 몽상,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물속에는 달이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지닌 자는 물속에 달이 없는 것처럼 중생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경중에 견기면상하고, 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야 하고,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유명한 불교 경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거울이 만들어지기 전에 항아리에 물이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네가 이제 그 물속에 비친 그 항아리에 이렇게 이제 물을 담가놓고 자기 얼굴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자기 얼굴 모습이 비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처음에. 예. 그래서 이제 부인이 저 노인네가 방 안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보고 나면 저렇게 웃고 나오는 거죠. 저 안에 뭐가 있나 싶어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비치는 모습을 모르고, 아, 이 영감이 어떤 여인을 여기다 숨겨두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해버린 거죠. 이 영감이 방 안에만 들어가서 항아리만 보고 올 때마다 빙글빙글 웃고 나오니까 이 여인을 숨겨두고 날마다 이렇게 오는가 보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얼굴이 비친 모습을 모르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모습이. 예, 거울이라고 하는 비유가 정말 불교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육조단경에도 나오고, 아니면은, 대승불교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장자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옛날에는 신비스러운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보물로 취급했습니다. 보물로 취급했어요. 거울이. 그 동경을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남에게 보일 얼굴을 따듬기 위해서 거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거울의 재미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물이 거울 앞에 오면은 있는 그대로 비춰줘요. 그래서 거울을 무심이라고 해요. 네. 어떤 사물이 거울 앞에 오더라도 거울을 있는 그대로 비춰. 조금 더 예쁘게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더 밉게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비춰줘요. 그래서 거울의 무심의 작용을 장자 같은 데서는 진인, 그렇게,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작용을 거울과 같이 해야 된다.
어떤 사물을 대하더라도 그게 좋고 나쁜 차별, 분별심을 갖지 마라. 그래서 거울과 같이, 흑온과 같이 그런 비유를 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하나 더 차원을 높이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울은 상조작용이라고 합니다. 상조. 항상 비추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여의 지혜가 보조,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이 항상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 빛이 누구에게는 비춰지고 누구에게는 안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체의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가르침은 열애의 지혜는 평등의 지혜다. 이게 항상 비춰주고 있어요. 사물이 거울 앞에 온다고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 앞에 오지 않아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작용을 영묘작용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거울의 작용이다. 영묘, 신령스러운 영자를 써갖고 영묘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묘작용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들의 무심한 우리들의 본심과 같다. 그 부처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거울에다 비유를 하는 거죠. 또 여열시염이요. 이것은 날씨가 더울 때에 더운 열기가 있을 때에 아지랑이가 있는 것처럼 실체가 없이 보고, 이 아지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데 사선이 이제 불교에서 이제 요거는 경전에 나오죠. 불교 경전에서 사선은 눈이 멀대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아지랑이가 싹 피어나면 이 아지랑이를 양념이라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거 양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태양의 기운에 따라서 이렇게 막 수증기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양념이란 말을 쓰는데 그 사슴이 멀리 목이 말라. 물이 있는 저 멀리서 물이 차량차량에 넘치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데 아무리 뛰어가도 물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눈이 먼 사람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 그 물로 착각을 해버린 것처럼 이 아지랑이다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아지랑이에다가 양념 불교에서 있는 이제 건달바성이라면 신기루라 하는 거죠. 신기루, 요즘 이야기하는 신기루를 건달바라고 경전에서는 건달바라고 그러고 또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든가 물속에 비친 달이라든가 이런 비유로서 여몽환포영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반야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유마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도록 지금 설하고 있는 법문이죠. 또 여호성향하고 즉 자신을 부르는 메아리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하고, 그래서 메아리 소리는 울림에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소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바르게 알고, 또 여공중운이요 허공중의 뜬구름을 보는 것처럼 보며, 이 허공중의 뜬구름이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칠판에다 이 개성을, 불교에서 이 개성이 좀 많이 애워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노트에다 기록하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었습니까? 연구를 할 때도 많이 해요. 여기서 생하고 사하고가 나오죠.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한다면은 육체로 이해합니다. 육체로. 생종하철에.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목숨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번뇌망념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겁니다. 이걸 생사심이라 그래요. 이걸. 생사심. 생사, 번뇌, 망심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육체가 어디에서 우리가 태어났는가,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이라는 육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라고 하는 생각, 번뇌, 망념, 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번뇌, 망심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생종하철에. 그렇다면 일어났던 번뇌, 망념, 사양하철 없어진다면은 그 번뇌, 망념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가?
자, 번뇌망념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가 어디에서 없어질까요? 자, 이것을 이제 바르게 제시한 법문이 이거 법문이에요. 번뇌망념은 어느 곳에서 일어나왔고, 또 번뇌망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이 어디로 가서 없어진 것이냐, 이걸 문제로 제시하는 거죠. 예. 자, 이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게 번뇌망념이 어디에서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게 일어나는 실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름이 뭉쳤다가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번뇌망념도 이게 이제 무명이라 그러는데 뿌리가 없어요. 이게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냥 망념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구름이 하나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이고, 또 망념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한 조각의 구름이 소멸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게 구름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소멸하는 근거도 없고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 번뇌망념도 우리가 망심 속에서 망심의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자, 뜬 구름 그 자체는, 부은 자체래죠. 뜬 구름 그 자체는 본래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름이 무슨 실체가 있느냐? 음악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중생의 번뇌망념의 생사심,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번뇌망념이 없어지고 생사거래랍니다. 생사가 가고 오고 번뇌망념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냥 뜬구름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교일물상동론, 이 한 물건 홀로 여기에 한 물건이 항상 동로라고 하는 것은 동로신이라고 합니다. 동로신을 법신이라고 그래요. 예, 어려운 용어인데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여 법신은 우리들의 진여의 청정한 법신은 항상 여여하게 지혜 작용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일체치에 두루두루 지혜 광명을 비춘다고 해서 보조라고 넣습니다. 예. 부처의 지혜를 보조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게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신이 항상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인데 따로 존재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만상 가운데의 일물이라고 그래요. 일체의 만물과 함께 이루어진 일물이기 때문에 만법이래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진여법신은 우주법계와 항상 같이 불의의 묘용으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불광이라든가 진여법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생사, 번뇌망념이 다 여기서는 비워지고 도규일물, 진여법신의 지혜가 항상 불공. 이게 진공묘유가 되죠. 그죠? 번뇌망념이 다 없어지고 묘유, 불공, 진공묘유의 지혜가 작용할 때에 항상 진여법신이 홀로 여여하게 여법하게 작용을 하고 되면은 그 진여법신은 당연하게도 생사번뇌망념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생사번뇌망념을 초월해서 진여법신은 항상 여여하고 여법하게 지혜를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걸 이제 일물이라고 쓰고 동로라고도 씁니다. 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참 이게 선어록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는데 동로신이란 말 써요.
이 칸에서는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모든 존재가 전부 다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다 동로신이래요. 이게 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여여하게 여시 열애로 법신의 지혜를 다 드러내고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모든 제법 실상이 다르고 태양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나무나 식물도 모두 다가 홀로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수처작주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명활동을 다 드러낸다. 여기서 로라고 하는 말은요, 드러낸과 동시에 만물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태양이 자체의 모든 생명을 빛으로, 광명, 빛과 밝음으로 다 나누는 것, 놔두는 거나, 달이 새벽에, 밤에 그 홀로 밝음으로써 만물에게도 그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 놔두는 것이나, 나무나 식물이 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생명활동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것을 동로라고 그러고, 이걸 진여법신이다. 이런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성들은 한문으로 돼서 좀 요새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생사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다면은 육체의 생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 미생전이란 말도 요새 육체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법문을 한문으로서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면은 그 법의 본체를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뒷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비유법입니다. 이런 그 인도적인 그 사고가 이렇게 참 비유를 자세하게 하고 또 다양한 비유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도인들의 그 논리적인 사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수치말이요. 이것은 물에 모인 물방울을 보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물방울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물거품이죠. 이게 물방울이 아니라 물거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거품은 실체가 없는데 물거품을 실체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물과 파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도가, 물을 떠나서 파도가 생길 수가 없고, 또 파도는 물과 똑같은 것인데 파도 그 자체가 실체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또 여수상포에 물의 거품을 보는 것과 같고, 그것도 뭐 비슷한 표현들이죠. 물에 모인 물방울이나 물에 모인 거품이나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살을 그렇게 봐야 된다. 보살이라고 하는 사실은 언어밖에 없죠. 이 언어의 형이상하게 세 개가 있는데, 언어로서 우리가 보살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보살이라고 하는 실체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없고 보살도로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언어라고 보살이라고 해도 보살이라고 하는 언어에 보살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말도 언어를 통해서 중생이라는 말을 하지만 중생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번뇌망념, 생사망념을 일으키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중생이라고 하는 고정된 부처나 중생이나 고정된 실체는 있느냐? 실체는 없거든요. 이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임시 방편으로서 제시했을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게 언설상을 여의라고 하는 거죠.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명칭이나 언어나 모든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분리문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언어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더 착각을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켜서 자신이 대상 경계에 속박된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는 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보살, 부처, 중생이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보살, 중생, 부처라고 하는 많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여기에서 언어를 벗어날 수 있고 언어를 초월해서 보살,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언어에 속박되면은 자신이 보살, 부처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 철학에서 이제 방편의 언어와 방편의 언어를 초월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선수행도 마찬가지죠. 언어를 통해서 참선수행을 해야 되는데 언어를 속박되면 참선수행이 아니라 언어에 속박된 중생이 박대합니다. 이제 언어를 통해서 수행을 하지만은 언어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뭐냐? 바로 법을 깨달아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인데 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생이나 부처나 실체가 없는데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면은 영원히 중생의 세계에 속박되는 것이고 또 그 실체가 없는 경지를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하고 있는 거죠. 여파초견 하는 것은 파초는 무엇이냐 하면은 요새 바나나가 파초예요, 파초. 근데 이게 2%만 이루어져 있죠, 2%만. 줄기가 2%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파초 잎을 이렇게, 까도 파초에 힘은 없는 거죠. 나는 월남에 있을 적에 우리가 그 부대에, 이게 파초 바나나가 쫙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바나나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언제 따먹는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나가 잘 안 열리죠. 식물원에 가면 조금 열리지만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바나나가 생산은 안 되죠. 관상용이죠. 우리는 월남에서 직접 이제 바나나를 많이 이렇게 따먹었으니까 이게 나무에 있을 때는 항상 새파래요. 그래서 언제 따먹는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는 노래야 먹는 줄 아는데 노랗지 않아요. 항상 새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언제 따먹느냐 할 때는 칼로 잘라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한 3일 놔두면 노랗게 됩니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초 하나에 바나나가 하나 열려요. 하나가 열린 게 한 송이가 열리는 한 송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걸 숙성시켜야 그게 익습니다. 바나나,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는 파초를 이제 관상용으로서 보지만은 월남이라든가 남방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용품이죠. 여전구주요. 전기불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번쩍번쩍해서 잠시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실체로서 전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를 지금 유통시켰을 때 그것이 이제 활용하는 것이지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은 옛날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전기가 아니라 번개를 말합니다. 번개. 천둥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천둥을 치고 번개불이 나오는 거 이걸 전기라 그러죠. 그것이 잠시로 번쩍번쩍 나타나지 실체가 없는 것처럼 중생을 보아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고인의 건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마치 꿈과 환화와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전기불과 같다. 여몽한포영,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이라는 이제 건강경의 법문이 있죠. 실체가 없다는 비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오직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할 뿐이고 언어로서 방편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고정된 존재로서 부처나 중생이나 보살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 부처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이게.
예. 그래서 경전에 부처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지만은 부처는 설법할 때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 이런 말 하는데 설법을 하지 않을 때는 부처는 없어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보살도 보살도를 실행할 때 보살이만 있는 겁니다. 보살도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보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지혜가 작용할 때가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생명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활동으로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나눌 때 부처가 되고 보살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ING라고 이야기했죠.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부처도 있고 보살도 있는 것이지 정지된 상태, 머문 상태로서 부처나 보살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살도를 행하라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로서 생명활동을 할 때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고 그 부처를 이렇게 공양을 하고 보살에게 공양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금강경에서 제불을 공양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불이 어디에 있어서 제불을 대상으로 어떻게 공양을 하느냐. 중생을 구제한다 그럴 때 중생을 대상으로 둔다면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는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내용은 사실상 애매하죠. 뭐 경전에도 이런 애매한 말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르게 법을 알지 못하고 바른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언어의 속박에서 언어의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내가 들어볼게요. 논어에 보면요, 문조도 공작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돌을 듣는다면은 석사가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침에 돌을 듣고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걸 내가 이제 다른 데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돌을 듣는 것은 뭘까? 돌을 어떻게 듣습니까? 누구에게 돌을 듣을까요? 그러면 왜 돌을 듣고 저녁에 왜 죽어도 좋다고 하는가? 이 말이 무엇인가? 그래 하니까 아무도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조금 공부 좀 하고 책을 읽어본 사람은 다 저 말을 공자가 저런 말씀하셨다. 근데 공자가 이 말 하시면 내용이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무엇이고 아침에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는 거죠. 문제를 제시하면은 사실상 이게 뭔가 다시 한번 사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들이 제자들에게 항상 공안을 제시한 겁니다. 문제를 제시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수행을 안 하거든. 그리고 참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참선은 공부해야 그 참선의 문제를 해결해야 자신이 그 지혜를 체득하니까. 그래서 선에서는 공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문제를 제시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자 같은 데서, 논어 같은 데 보면은,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다. 근심 걱정이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미혹함이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미혹함이 없고, 또 훌륭한 인자는 근심이 없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용기가 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요 노래에 두 번 이야기해요. 자, 의진 사람은 근심, 불우, 그 이제 불혹이라 그러고, 요걸 불구라 그럽니다. 세 가지로 이제 노래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자, 군자의 도는 이 세 가지를 갖춘다 이런 말 쓰거든요. 군자의 도는. 군자가 도를 갖추는 데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근심이 없고 미혹하지 않고 두려움을 없는. 이걸 노래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두 번이나. 네. 그렇다면 군자의 도는 이 세 가지를 갖추는데 이 세 가지를 아침에 도를 들을 때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근데 듣는다는 말이 뭘까요? 듣는다는 말이 뭐. 자, 아침에 누구에게 듣습니까? 스승에게 듣습니까? 누구에게 듣겠어요?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경을 보는 겁니다. 문은요, 여시아문입니다. 여시아문. 이게 사대부들이나 이제 유학자들은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부터 경부터 봐요. 경을 보고 자, 군자가 도를 이루는 그 지혜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메모해서 써두고 항상 자기 자신이 군자는 근심이 없고 미혹하지 않아야 되고 두려워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경지를 자기 자신에게 자각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걸 도를 듣도록 해주겠어요?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요, 경전에서 이야기한다면 여시아문입니다. 우리가 경전의 모든 것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누가 듣죠 이걸? 경전의 법문은 부처의 설법이고 경전의 법문은 자기 자신이 그 법문을 자신이 수지 독송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수봉행이 이루어져요. 네? 자, 신수봉행을 하는 거하고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은요, 아침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 때에 아침과 저녁 하루가 편안한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근심입니다. 근심. 근심은 불안, 근심, 초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중생심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지혜, 거기에서 지혜도 나오고 거기에서 두려움도 없는 것이지, 자신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루에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을 사는 힘을 말해요. 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혜, 작용, 생명, 활동이 도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기가 보살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불안,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 초조가 없어야 돼요. 그런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경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경을 보고 그 오늘 하루를 내가 바른 지혜,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이 없는 삶을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문도예요. 문도. 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반일 독서, 반일 정자 이런 말이 있어요. 유교의 유명한 실천이. 반일 정자, 반일 독서란 말이 있습니다. 이 추사 고태에 가도 이거 추사 글씨를 써놨어요. 그 유교의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이렇게 잘 수신제가하는 그 덕을 닦는 길이 뭐냐면 하루를 두 번 나눠요. 하루를 반은 정자, 반은 독서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항상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를 이 사람들은 이제 수신제가라고 그러죠. 몸을 잘 닦는. 우리가 불교에서도 참선 수행한다 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신의 지혜와 덕을 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냐? 경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서상경을 읽는다거나 우리가 불교 경전을 읽는다거나 항상 이런 성인 분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 하면 하루예요. 아침하고 저녁 끝으면 하루잖아요. 그죠? 하루인데,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하루는 뭡니까?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일일 시시오이. 날마다 좋은 날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일일 시호일이죠. 그죠? 그럼 하루에 좋은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이런 질문하면은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야 좋은 삶이 될까? 이거 문제가 남죠? 말은 알아요. 말은 쉽게. 하루를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는 누구나 쉽게 하는데 내가 정작 좋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좋은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얼마나 돼? 그리고 첫째, 좋은 하루를 갖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되게 그렇잖아요. 인사말이야 누구나 잘하지만은 좋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거든요. 자, 여기 있어요. 자, 항상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삶을 지혜로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지 하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벼감독에 보면은 운문의 설법에 일일 시오일이라는 법문을 하는데 날마다 좋은 날 이 말이거든요. 근데 15일하고 15일 이전하고 15일 이후란 말을 씁니다. 15일 이전하고 15일 이후를 어떻게 했나요? 이건 이제 15일 법문 때 이 법문을 해요. 이제 사찰에서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이렇게 5일 법문을 합니다. 5자 들어가는데 5일 만에 한 번씩 상당 법문을 해요. 그때 법문을 하는데 15일 이전 한 달에서 15일 이전하고 15일 이후로 나누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로. 날짜로 나누면 15일인데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강물이 흘러가는데 여기는 강북이고 여기는 강남이라 그래요. 강남과 강북을 어떻게 나눕니까? 강으로 나누지, 그죠? 근데 여기 나누는 구분을 어디를 구분해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강남과 강북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15일 이전하고 15일 이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일 날마다 좋은 날을 사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루를 좋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도를 든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은 아침에서부터 도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를 자신이 체득했을 때에 저녁에까지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요걸 이제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도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는 불교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선생들의 이 법문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면은 하루에 좋은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만큼 구체적으로 하루에 좋은 삶을 사는 지혜를 제시해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지금 여기 자기 일이라 그런 말 했죠. 이게 바로 하루를 좋은 삶을 사는 지혜는 이밖에 없습니다. 예. 항상 시적 인연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여기에 시적 인연이라.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좋은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대상 경계의 실체가 있다든가 중생이 있다든가 부처가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상실하게 된다. 자, 이 페이지 좀 밑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요, 여러 가지 불교의 사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제 5대처럼 중생을 보고, 이게 지수화풍 4대는 있는데 5대는 없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보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 이제 5대라고 해서 공을 하나 더 넣어갖고 5대로 쓰는데 원래 4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수화풍, 지는 딱딱한 거고, 술은 물이고, 화는 기운이고, 풍은 무엇이냐? 우리가 호흡으로 비유하죠, 그죠? 전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놨었죠, 그죠? 예. 이 4대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생명을 활동하고 있는데, 그 4대는 있지만 5대는 없습니다. 근데 5대가 없는 것처럼 중생도 실체가 없다는 것처럼 잘 이해해야 된다. 여제 유금, 색수상 행식은 오음이라 그래요. 오는 있는데 유금은 없어요. 이런 비유법을 쓰는 거죠. 이게 인도인들의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비유법적인 법문입니다. 그 오음은 있지만 유금이 없는 것처럼, 수상 행식은 있는데 유금이 없는 것처럼 중생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또 여제 칠정, 자,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안입이 설신이 뭐 육식은 있는데 칠정은 없는데, 그 칠정이 있는 것처럼 중생이 실체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런 비유법을 씁니다. 또 여 13입, 12처는 있는데 13입은 없습니다. 12처는 육건 육식인자 12처죠, 그죠?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육건 육식인자 12처인데 12처는 있지만은 13처는 없어요. 그 입이나 처는 같은 의미입니다. 불교의 인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입이 설신이하고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래서 이제 눈은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보는 거, 귀는 모든 소리를 듣는 거, 코는 향기를 맡는 거, 혀는 맛을 보는 거, 몸은 촉감을 느끼는 거, 의식은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거죠.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정확하게 불교는 인식 철학에서 이루어진 종교를 제시한 거죠. 이때 불교는 사상적으로 모든 인식 철학의 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그 방법론 위에 논리적인 체계 위에서 이루어졌죠. 이때 요걸 이제 육건, 육식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게 12처예요. 여기에 6개, 뒤에 6개. 그 이제 요새 그 뇌의 문제 가지고 많이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마음의 문제하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죠. 그 뇌하고 마음하고 아니면 또 단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신체적인 부름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단전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독자적인 표현이죠. 근데 신체 임상으로서는 사실상 없는 부위잖아요. 그죠?
이 부인은 없는데. 내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이지, 마음하고 내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의 작용이 마음이다. 하지만은 불교라든가 중국에서 그 마음이라든가 무심이라든가 이랬을 적에는 내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작용은 이 전체가 포용된 것으로 봐요. 뇌는 무엇이냐? 한 부분적인 작용이죠. 그죠?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 작용은 안입이 설신이 몸 전체, 온몸 전체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 그 전체로 작용하는 그 세계를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뇌는 부분적인 인식인데 그렇다면은 온몸 전체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이 이제 요즘에는 뭐 의학적으로라든가 과학적으로라든가 이런 차원하고 달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 온몸 전체.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냐. 머리에 있을 적에는 마음이 머리에, 뭐 손에 있을 적에는 마음이 손에 가 있고 발에 있을 적에는 마음이 발에 있다 그래요. 이게 온몸 전체로 작용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귀에 있을 적에는 듣고 걸어다닐 적에는 발에 있고 손으로 쓸 적에는 손에 있고 이게 온몸 전체로 작용하는 그 자체를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작용이 아니다. 예.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개, 18개는 있어요. 자, 눈으로서 모든 사물을 볼 적에 무엇이냐? 안식이 생깁니다. 눈으로서 인식하는 의식의 작용이 생기죠. 안식. 또 소리를 듣는 때는 이식. 코로서 향기를 맡을 때는 비식. 혀로서 맛을 볼 적에는 설식. 이거 인식작용이라는 것이 쭉 연결되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1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18개는 중생이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모든 기구, 그 체계를 종합해서 육식, 12처, 18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반자신경 그 해설한 데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해놨죠. 자, 근데 19개는 없다. 18개는 있는데 19개는 없는 것처럼 중생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중생은 없다고 잘 관찰해서 알아야 한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중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보살은 관 중생 위 약착. 보살이 중생을 관찰할 때는 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잘 관찰해야 한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관찰한다면 거기에 대상 경계에 집착해버리는 중생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그 밑에 또 비유도 비슷합니다. 무색계색이요 이런 말인데 무색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교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나누죠. 예, 불교의 세계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12처, 18개도 불교의 그 중생의 세계관이지만 3개도 중생의 세계관입니다. 자, 욕망의 세계, 욕계, 예? 물질의 세계, 색계, 예? 무색계, 정신의 세계. 이걸 3계라 그래. 그래서 3계는 하택, 불타는 집과 같다. 자, 이거 3계는 뭐냐? 중생심입니다. 중생의 번뇌, 망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3계라고 그러는데, 욕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이 모든 음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이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오욕락을 가지고 사는 세계가 바로 중생의 세계다. 그게 욕계라 그럽니다. 욕망의 세계. 이게 욕망의 세계가 어디 따로 있느냐 하면은 전부 다 마음 작용 속에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있는 세계를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있는 세계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죠. 번뇌 망념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색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 모든 물질의 세계를 색계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세계라고 해요. 이게 물질이 없는 세계니까 정신세계죠.
이게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와 욕망의 세계, 이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삼계라고 하는데, 이 삼계를 법하기 위해서는 불타는 집이라고 그러죠. 삼계는 불타는 집이다. 왜냐? 중생이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물질 욕망인 정신 세계의 번뇌 망념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이 뭘로 이릅니까? 탐, 진, 치, 삼독의 불길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거다. 그래서 중생은 남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남을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유명한 비유를 내가 자주 했지요. 남에게 아무리 미워서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은 남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일밖에 없다. 그 바라문이 부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했을 적에 붓다가 여여부동 아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언어, 문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그 법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처신하고 행동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욕을 시켰다, 나를 욕되게 했다, 나를 무시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반응을 하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생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욕설을 하는 것도 어느 문자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관한다면은 자기가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지혜와 인격을 내가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라문이 붓다에게 욕을 많이 했을 적에 당신이 나에게 욕을 다 했습니까? 이렇게 욕 다 했다. 그럼 당신 집에 손님이 왔을 적에 당신은 손님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손님 집 오면 손님에게 음식도 차리고 차도 대접하고 떡도 공양도 하죠. 그러면 당신이 열심히 애써 차린 음식을 그 손님이 먹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음식은 내가 차렸습니다. 내가 먹어야죠. 이런 비유를 하죠.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온 거, 자기 생각으로 나온 모든 대상 경계에 향한 그 욕망은, 비난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겁니다. 남에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탐진치 삼독의 불길로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이게 바로 중생이다. 어리석은 중생이다. 남에게 전달되는 것이냐,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생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보살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전부 다, 자기 자아의식을 가지고 대상 경계에 속박된 중생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여기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이 자기 자신의 번뇌 망념으로 만들어진 세계지, 망념이 소멸됐을 때 욕계도 없는 것이다.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를 불태우고 인격을 불태우는 일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삼계 화택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법화경에 유명한 이 비유가 중생이 화택에 있다 하는 비유를 그 자기 장자가 자기 아들이 불타는 집에 놀고 있는 것을 비유했죠. 그래서 붓다가 부처님이 장자가 자기 아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뭘 제시합니까? 방편으로 장난감을 제시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장난감을 놀고 있는 장난감보다도 여기에 사슴의 수레, 말의 수레, 양의 수레, 좋은 소의 수레가 있으니까 이 수레를 가지고 놀아라. 그래서 수레는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인 거죠. 이 수레를 타고 가면은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수레를 제공해요. 그게 뭐냐? 방편 법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타고 있는 집에 중생을 구제하는 장자가 아들을 구제하는 것처럼 붓다가 설법을 해서 정법을 바로 깨달아서 대성의 수레를 타도록 보살에게
수행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이런 비유의 법문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여러 가지 이제 방편법문이 나오죠. 자, 3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초고가요. 불에 탄 곡식은 싹이 날 수 없는 것처럼 보고, 이게 이제 싹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밑에는 또 수다원의 심견처럼 보고,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제 수다원, 아나함, 아라한 요 밑에 세 가지는 소성의 사향사과라 그래요. 소성의 수행자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이제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금강경 공부할 때 봤죠. 그래서 수다원은 아상이 다 없다. 자아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아에 대한 번뇌 망념이 다 끊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수다원은 예비적으로 성자다. 예유성자라고 그래. 이제 임유했다 그래. 성자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래서 수다원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자신의 신견을 본다. 자아의 모든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달아서 성자가 된 사람이 자아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자아의 신견을 보는 것처럼 중생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걸 이렇게 이제 비유법을 씁니다. 그 아나함 이태요. 마치 아나함의 경지를 이룬 그 수행자가, 깨달음의 성자가 이태, 즉 중생의 몸에 다시 태어나는 이태를 하는 것처럼 보며, 아나함이라는 것은 욕망의 세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욕망의 세계에 벗어난 사람이 중생의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걸 이태라고 하는 말도 분단 생사의 말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을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이태도 화신을 말한다. 여기 화생신을 말해요. 화생신이라고 하는 말은 원생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불교 이 언어가 좀 어려운 것이, 원생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과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부처의 법신도 되고 불신도 되고 화신도 되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몸을 지혜로 자유스럽게 원력과 지혜로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불보살행위라고 그랬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시절에 맞춰서, 인연의 방편 법문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을 원생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분단신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이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분단신이라고 그래요. 이때 분단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토에 왕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살도에 몸을 놔둔다든가 이럴 때 여기에서 아나함, 수다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든가 이런 것은 깨달음의 경지가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원생, 지혜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육체 그 자체가 바뀌어서 아라한의 몸이 따로 있고 수다원의 몸이 따로 있고 보살의 몸이 따로 있고 부처의 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해버려요. 이때 여기에 다른 원생신과 화생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이루어지고 원력으로 이루어지는 몸의 변화를 보살도에 변화하는 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이건 내성 보살도에서 이야기한다면 불태진이죠. 중생의 몸을 받지 않는 것, 중생의 생사에 윤회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는 것. 아라한의 경지는 삼독이 있는 것처럼 보고, 아라한은 삼독이 없어요. 담지치 삼독을 완전히 끊은 자를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라한을 그래서 살정이라고 하는데, 아라한이 삼독심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중생, 실체가 없는 것처럼 비유법을 쓰는 거죠. 아라한은 삼독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의 담진치, 삼독, 번뇌망념의 도적을 다 죽였기 때문에 살적이라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라한의 삼독이 없는 것처럼 중생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봐야 된다. 이런 비유법입니다. 여덕인보살이 탐의 해금이요. 여기 덕인보살은 무엇이냐면 무생법인입니다. 무생법인.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아상, 인상, 아공, 덕공을 이루어야 돼요. 자아에 대한 모든 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에 대한 모든 경계도 비우고, 자, 요걸 진공 묘유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무생법인을 이룬다. 그래서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그 경지를 무생법인인데, 부처의 지혜를 이룬 보살이 어떻게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또 계율을 범하는 그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지혜로 작용할 때는요, 계율이 청정하게 작용하고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 없어요. 다른 말 한다면은 부처의 지혜는,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는 탐진치 삼독도 없고 모든 것이 심청정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율도 청정하게 돼요. 예. 보통 우리가 계율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 삼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는데, 무생법인의 경지에서는 그런 경지가 다 초월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도 탐진치 삼독도 없는 경지, 보살이 무생법인을 이룬 것처럼 중생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것도 여불번뇌습이요. 요건 이제 부처의 입장입니다. 앞에서는 소승의 수행자 아라한까지 이야기했고, 보살이 무생법인을 이룬 경지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부처가 번뇌와 습기가 있는 것처럼 관찰해야 된다. 부처가 어디에 번뇌가 있고 습기가 있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도 실체가 없는데 번뇌도 없고 실체, 습기도 없는 부처의 입장처럼 중생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 부처의 지혜는 일체의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가 비슷비슷합니다. 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여맹자 견색이요. 장님이 모든 대상 경계의 색깔을 볼 수가 없는데 장님이 색깔을 보는 것과 같이 중생을 보며, 여기서 장님이 이제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지 못한다 하는 말처럼, 우리가 눈에 모든 인식의 작용이 없으면 대상 경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귀에 인식 작용이 없어도 듣는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처럼 이제 불교에서는 요게 이제 세 가지 병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먼 사람, 또 귀가 먼 사람, 입이 벙어린 사람. 이 세 가지 병을 가진 사람에게 그럼 불법을 어떻게 설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국 선에서 이 선성들이 이게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지혜로, 그렇다면은 불법은, 이 세 사람에게는 불법은 무관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 귀가 먼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법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눈이 먼 사람에게는 아무리 불법을 제시해줘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입이 이제 벙어리에게는 아무리 설법하는 사람에게 또 그것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불법을 써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유명한 현사의 삼종병이란 말입니다. 현사의 유명한 그 지혜가 나오는데, 우리 제법 실상으로 주세요.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이제 사계절이라 그러는데, 사계절의 모든 변화 그 자체를 바로 법신의 지혜로 봐요. 자, 눈이 멀거나 귀가 멀거나 이거는 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했지만은 무엇이냐?
바로 각지할 수 있다. 온몸 그 전체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세계다. 그것이 바로 제법실상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시적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모든 생명 그 자체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불법이지, 불법은 꼭 말로 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도 아니다. 이게 일체 중생의 모든 존재가 다 불법의 생명 활동 속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법 실상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대사님은 부처님 안 모셔놨죠? 왜 안 모셔놨겠어요? 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그 자체가 모든 법이 여실하게 시적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청정법신이라고 해요. 이 청정법신의 설법과 청정법신의 작용과 이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든 계절이 변화되는 그 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감지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추위를 느끼면 어떻습니까? 옷을 입는 것이고, 더위를 느끼면 옷을 벗는 것이고, 이것은 다 각지한다. 스스로 그는 말을 하지 않고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시적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의 제법 실상인 것이다.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어요. 여입 멸진정의 출입식이요. 멸진정의 경지는 일체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를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생멸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 그게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 그게 출입식이요. 거기에 출입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들어가는 숨, 나오는 숨이에요. 이거 수식관을 말합니다. 이 호흡을 우리가 참선학적에 셀 때에 자기가 호흡을 하고 자기가 하는 호흡을 자기가 세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호흡을 통해서 의식을 하고 인식하고 있는 세계를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거기에 집중시키는 건데, 진여삼매의 경지에서는요, 수식관을 하지 말라 그래요. 대승기시론에서는. 그거는 초보자들이 임시로 일시적으로 하는 수행이지만은 그것은 진여삼매의 수행이 아니라 수식관 하면 수식관에 속박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정, 즉 멸진정의 경지, 진여삼매의 경지에서는 수식관의 경지가 없는 것처럼 보살도 중생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관해야 된다. 보통 참선 수행하면 전부 다 호흡법만 가르치죠. 이게 이제 자신의 호흡에 의식에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신의 호흡과 내가 호흡을 세고 있는 숫자에 속박되어 있으면 영원히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승불교 기실론 이후부터 대승불교 중국의 선에서는요, 이러한 소승선 사념처법이라든가 호흡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 공중조적이요, 공중에서 새가 날아다니는데 자치가 없는 것처럼 중생을 이렇게 관해야 된다. 이제 환경 같은 데서도 조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새가 의공에 자치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거죠. 이걸 몰종적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여기 보살도를 실행하면서도 흔적과 자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주상보시, 응무소주 이생기시, 무위법으로 차별하는 것, 부처의 지혜, 모든 것을 바로 자치 없는 삶인데, 자치가 남으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자치나 흔적이 바로 또 다른 업을 만드는 인연이 돼요. 그래서 자치 없는 삶이 모든 완전 회항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몰종적이라고. 여성녀하여 성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고, 성녀는 아이를 못 낳는데 성녀라든가 모긴이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중국에서. 이제
장자에도 이런 말 써요. 불교 경전에도 많이 씁니다. 이게 무심의 상징이죠. 무심의 상징으로서 장성이 뭐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말 썼죠. 성년, 목인. 장성이 사실은 목인이죠. 그래서 장자의 유명한 목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목계.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뜻이죠. 무심의 상징으로. 옛날에 중국에서 닭싸움을 많이 했던가 봐. 지금도 그 닭싸움을 하는 그 투견, 그 일본의 야마모토 무사시가 그 유명한 투견이라는 그림은 국보예요. 그림이 너무나 뛰어나고. 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림도 그렇게 뛰어난 천재죠. 그래서 닭싸움을 하는데 내가 상대방의 닭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계와 같이 되라. 나무로 만든 닭처럼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닭을 닭싸움하고 아무래도 나무로 만든 닭은 상대방의 그 대상을 의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닭하고도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일을 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야마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무라이가 그 스님에게 참선을 배우면서 금을 배워요. 어떤 금을 해야 되는가? 무심의 금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지혜가 무심의 금이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칼로 공격을 하더라도 절대 동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내 목에다가 칼을 대면은 마음이 목에 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눈에다 칼을 대면은 마음이 눈에 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손에다가 칼을 대면은 내가 손에 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음이 가 있는 곳은 방어를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는 방어를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어느 곳에도 한 곳에 손, 눈, 목, 발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심의 경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심의 경지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온 몸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경지란 말이에요. 그런 경지가 된다면은 어느 쪽에 공격해 오더라도 다 막고 방어를 할 수 있고 그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무심의 금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장자의 목계와 같습니다. 예, 그런 유명한 자의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오륜서라고 하는 그 야마모토 무사시의 그 유명한 금법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자, 화인기 번뇌요. 화나와 같은 사람이 번뇌망념을 일으키는 것처럼 중생을 관하며, 화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번뇌망념을 일으킬 일이 없는 거죠. 예. 꼭두각시가 어떻게 번뇌망념을 일으키겠습니까? 여몽 소견 이오요.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중생을 보며,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나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실체가 없는 것처럼 중생도 실체가 없는 것처럼 관찰해야 한다. 여멸도자 수신이요. 멸도자는 것은 열반의 경지입니다. 번뇌망념을 다 소멸하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중생의 몸을 받을 수가 없는데 열반의 경지에서 중생의 몸을 받는 것처럼 중생을 관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예. 무연지화요. 연기가 없는 곳에 불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불이 있는 것처럼 중생을 관하라. 연기도 없는데 어떻게 불이 있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것처럼 중생도 실체가 없이 관찰해야 한다. 이런 비유법입니다. 보살은 관 중생의 위 약차라. 보살이 중생을 이와 같이 관찰, 실체가 없는 것으로 관찰해야만이 보살도를 실행할 수가 있다. 보살이 대상을 두고 보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대상 경지에 속각된 중생이 되지 보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실체가 있는 실체가 없고 부처는 실체가 있느냐? 부처도 실체가 없습니다.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작용할 때 부처가 되는 것이고
보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자각과 원력을 실행할 때 보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생의 실체도 없는데 실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은 보살을 할 수가 없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안목을 이제 바르게 깨닫도록 지금 융화가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생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처나 보살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이나 열반, 해탈의 경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지를 말하느냐? 항상 지혜가 작용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지혜가 작용하는 데 부처도 있고 보살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열반도 해탈도 있어요. 근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